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의뢰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다이다.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눈 오느라고 고생했죠? 눈 많이 식었어요? 네. 군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눈 치웠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대하면은 눈 치울 일 별로 없을 텐데, 아무튼 고생들이 너무 많았고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예배하러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 앞에만 이제 조금 빈자리가 보이고 많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면서 이번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 매주 할렐루야로 인사했는데 오늘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샬롬. 네, 평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샬롬. 네. 그래요. 이제 금년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오늘 12월 1일, 이제 12월 달만 지나면 네, 새해 2025년이 밝아오고, 2025년이 밝아오면 집에 갈 날이 다가온다. 그렇죠? 2026년에 제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예. 네, 손 내리세요. 1년 금방 갑니다. 금방. 저희 둘째 아들이 내일 입대를 해요. 안쓰럽죠? 내일 입대하면 도대체 언제 되나? 네, 둘째가 내일 입대를 하는데, 큰아들은 반대로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날 말년휴가를 나옵니다. 입대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1년 반 금방 가더라고요. 또 당사자는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군생활 금방 지나가길 축복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 13시 30분에는 늘 있었던 것처럼 설수모가 우리 옆방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 모포병예단 MCF 예배 때문에 방학을 했고, 지지난주에는 우리 인도해 주시는 신진아 집사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방학을 했고, 그래서 2주 만에, 3주 만이군요. 2주 쉬었으니까 3주 만에 있는 설수모. 설수모가 뭐라고요?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
네,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가지고 그냥 옆에서 자유롭게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맛있는 간식 있죠, 동영진이? 네, 내가 볼 때 주일 예배 끝나고 주는 간식보다 여기 설수모에서 주는 간식을 좀 더 좋은 걸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수다도 떨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지난 시간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라반은 그의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이 자신의 재산과 두 딸, 양, 소 이런 것들을 훔쳐 달아난 도망자 그리고 도둑이라고 여기고 그를 붙잡기 위해서 그의 생계까지 다 내팽겨치고 사람을 모아서 무려 일주일 동안을 추격 끝에 그를 붙잡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일주일을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쫓아간 끝에 이제 일주일 만에 붙잡으려는 그 순간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짧고 굵게 딱 이 한마디를 남겨주십니다. 자, 31장 24절인데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야곱을 붙잡거든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따지지 마 라는 얘기예요. 두려웠겠죠. 라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꿈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너가 야곱을 만나거든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을 드라빔 도둑으로 판단하고 야곱과 그의 네 아내, 야곱에겐 4명의 아내가 있었죠. 라반의 2 딸과 그 2 딸들의 여종까지 4명이 아내였어요. 그 아내들의 장막을 압수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우상. 우리가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분들이 집에 불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일종의 드라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훔쳐 달아가는 것으로 보고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도둑으로 몰렸던 라반이 이제 기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가 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종처럼 부려먹음을 당하며 임금도 10번씩이나 불법적으로 바꿔가며 내 임금을 착취해간 이 라반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계신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한 라반은 이제 야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의 뒷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네가 힘이 세지거든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않기로, 침략하지 않기로 하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승기를 완전히 잡은, 전세가 역전된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라반의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이 상호 조약, 불가침 협정을 맺어줍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돌 무더기를 쌓고 이것을 기념으로 삼아서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그래서 라반이 이런 조약을 제안하자 야곱은 그냥 묵묵히 가서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습니다. 이걸 증거의 돌 무더기라고 하죠. 그 언약의 증거,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 증거의 돌 무더기를 쌓고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라반은 아람어를 쓰는 민족이에요.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이 증거의 돌 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
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르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죠.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갈르엣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증거의 돌무더기, 한국말로 증거의 돌무더기,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히브리어로 갈르엣,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불렀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큰 위기 속에서 두 번의 위기를 겪었죠. 라반이 자기를 쫓아와서 붙잡을 뻔했던 그 위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그 다음에 도둑으로 몰려서, 사실은 몰린 것은 아니에요. 들통이 안 났을 뿐이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건 팩트였습니다. 근데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안 걸리게 해주신 거죠.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나님이 뭐 도와주셨다는 것은 아니라 위기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마음이 넉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자기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라반의 허물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친 조약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화친 조약 오케이 맺긴 맺을 텐데 그럼 그동안 내 임금 착취해갔던 거 우리 정산하고 합시다.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음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이에 저는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였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그것이 어떤 형상물이 아닐지라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뭐 성공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고 승진, 진급일 수도 있겠고 돈, 물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들을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원래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선 희생양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모두 지불되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처리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큰 사랑,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죄와 허물을 용납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본문 말씀 속 야곱과 라반의 이와 같이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의 요약이었어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순번에 따라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6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는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앞에 띄워져 있죠? 같이 함께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군대. 다시 한번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군대. 예, 이번 주에 너무 제설 작업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지금. 목소리가 기운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 PPL 광고를 하면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이 네이버 밴드로 라이브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근무나 또는 출타 또는 병상에 있어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전우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밴드 소개해 주시면 제가 다 승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높은 뜻 백오교회 혹은 그냥 백오교회 혹은 백오대대 뭐 아무거나 검색하시면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밴드를 검색하실 수 있고, 거기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게 또 녹화 영상이 저장이 되니까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밴드가 잘 되나 궁금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굳이 이어폰을 꽂고 밴드로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렇죠? 우리 음향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네. 잠깐 3초포로 왜 나갔지 내가? 아무튼 그렇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롭게 라반과의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그죠? 우리 아까 샬롬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야곱은 지금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건 일주일이지만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지 3일 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추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열흘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이 많은 식구들과 재산을 이끌고 도망을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오히려 라반이 와서 먼저 화친을 맺자고 하고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야곱은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그의 고향 땅 가나안을 향해 이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에게 참 이상한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되는 3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예. 야곱이 지금 화친조약 불가침 협정을 다 끝내고 이제 원래 가려던 내 고향을 향해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향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죠. 그렇죠? 네, 천사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는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뭐 하나님의 사자 또는 뭐 천사 뭐 이렇게 등장하고 또 어디에는 이게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로서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앞으로 야곱의 여정 가운데 그가 맞닥뜨리게 될 이 군대 조직과 같은 강력한 힘과 세력이 야곱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천사를 보내면 그만인 것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줬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앞으로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미리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에게 닥치게 될 위험이 곧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주셨다. 그런데 정작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왜 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야곱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 주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또 전개가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 일단 여기서 일단락이 나고 2절에서 끝나고, 자,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야곱이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고향에는 아버지 이삭,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먼저 찾는 액션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예, 여기에 나오는 사자는 아까 1절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야곱의 사자,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메신저인 거죠. 전령, 통신병 말하는 겁니다. 예, 야곱의 통신병 전령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아버지 이삭도 있고 어머니 리브가도 있는데 형 에서에게 먼저 전령을 보냈을까요? 형이 엄청 보고 싶었나 보다. 그죠?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네. 좋아요. 야곱이 지난 20년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며 그토록 고생을 하게 된 최초의 발단 사건은 그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에서라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치면서 에서에게 장남에게 갔어야 될 축복이 자기한테 오도록 거짓말을 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에 격분한, 이때 당시에는 이 장자권, 장제의 축복이라는 거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장남을 뭐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이 고대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그 장자권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에서와 이 야곱은 이 신체 조건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은데 이 야곱은 피부도 매끈매끈하고 이 너무 신체 조건이 달라서 그것조차 양의 가죽을 벗겨서 팔에다 덧대고 아버지 여기 만져보세요 털 있죠? 막 이러면서 목소리도 뭔가 형처럼 흉내내고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워서 거짓말을 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열받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동생 야곱 놈을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니까 이제 겁이 나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그 이후로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 에서가 마음에 걸렸죠. 형이 날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 불편한 관계, 이 불편한 문제는 20년이 지나는 동안 뭐 해결됐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해결할 기미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형 쪽에서 연락이 온 것도 없고 내가 사과를 해서 용서를 받아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가는데 돌아가고는 너무 싶은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지금 마음 한편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웠던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다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형 에서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대신 전령을 먼저 보내서 형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떠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귀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넌지시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형에게 내 주 에서라는 아주 극존칭을 써가며 부르도록 통신병을 교육을 시킵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야곱이 자기 지금 전령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통신병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이런 거죠.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기 자신을 주의 종, 형의 종 야곱이라고 하며 엄청나게 낮추고 형을 내 주에서라고 아주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소, 나귀, 양떼, 노비 등의 이와 같은 재산 자랑을 하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뭐 성공했는데 이렇게 뭐 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귀향하고 있는 목적이 결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나 이미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라는 것과 또 내가 이 형에게 이제 신세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와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을 지금 형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형 에서의 귀에 전달이 되었어요. 통신병이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형 에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형 에서를 만나서 그 이야기 교육받은 내용을 다 전달하고 다시 복귀한 거예요. 무사히 야곱에게 복귀해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지금 당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동생 야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더니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400명 이상하죠? 도대체 이건 뭘까요? 형이 에서가 야, 내 동생 야곱이 오고 있다고? 20년 만에 그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이루었다고? 성공했다고? 야, 잘됐다. 내가 극진하게 환영 행사를 펼쳐야 되겠다. 야, 연예인 불러라. 만찬 준비, 파티, 뭐 파티 플래너, 인류 셰프 이렇게 해서 400명을 꾸리고 지금 마중하러 가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쵸?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에서는 자기가 20년 전에 야곱에게 당한 그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하는 그 어떤 근거도 지금 없습니다. 성경에. 그는 야곱을 만나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양가품을 하겠다 라고 이를 갈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마중 나가러 가기에는 이 4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일개 대대병력에 해당되는 인원이잖아요. 맞죠? 네, 거의 대대급 규모를 이끌고 지금 가는 거죠. 자, 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을 치기 위해 지금 형 에서는 일개 대대병력의 군대를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개정이라고 하는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죠? 헬라어 성경을 뭐 영어, 뭐 외국어, 중국어 여러 나라어로 번역이 된 것 중에 하나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이죠. 근데 이것이 완벽한 번역은 또 아닙니다. 번역의 번역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번역본인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6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지만 세번역 성경입니다. 6절 심부름꾼들이 여기선 전령 통신병을 사자라고 하지 않고 심부름꾼이라고 번역했네요.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제 추론이 맞죠?
주인어른을 치려고 지금 400명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형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웠었는데 형의 동태를 통신병을 보내서 살펴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야곱의 공포와 두려움은 지금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자. 이렇게 지금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해낸 해결책이라고는 자기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먼저 한 무리를 보내서 형이 이 무리를 공격하면 야, 절반이라도 살릴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아주 나약한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야곱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최선의 방법도 아니고 차선의 방법도 아닙니다. 자, 이제서야 야곱은 뒤늦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났던 겁니다. 자, 9절 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연약한 야곱은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9절에서의 야곱의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2절까지 계속됩니다. 제가 빠르게 그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20년 전에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거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내 후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처럼 두려움이 몰려오고 인간적인 방법의 작전을 세웠다가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훨씬 전부터 야곱을 도와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에 야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 배고교회 장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야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 이미 패배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떠올려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여볼까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의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나를 위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